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지혜로 나가기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기를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건 몇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그 첫째가 운동이에요. 운동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일을 쉬지 않아요. 운동이 건강한 삶에 있어서 70% 정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는 소식이에요. 음식을 적게 먹는 거예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음식을 적게 먹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속을 비워두라는 거예요. 이분은 철저히 소식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무엇을 드시지 않아요.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그래요. 건강을 해치는 것 중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소식하는 것이 20% 정도 되고, 그리고 긍정적 마인드가 5%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철저히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를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만나 중상을 입으셨어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제가 곁에 그분을 지키다 의식이 돌아오는 걸 보게 되었어요. 저를 보시더니 울면서 하셨던 첫 번째 이야기예요. 목사님,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요. 인간의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고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요. 목이 곧은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있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는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절대시하여 과도하게 신뢰해요. 그리고 자기 확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과 자주 다퉈요. 그 사람 곁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 위기의 때에 그를 도울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결국 패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빌라도와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기회, 자기의 생명을 새롭게 할 만한 기회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생각 때문에 날려버리고 말았고요. 결국 그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역사에 남는 부정적인 인물이 되고 만 거예요. 목이 곧은 사람이 패망하는 이유이지요. 2절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교만한 자를 악인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자신을 신뢰하느라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 사단의 유혹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한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이란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에 서게 되면 백성들이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악한 자는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 기준 삼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가 선한 자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 악한 자의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된 삶과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은 이처럼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의로운 사람이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 그는 그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거죠.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구했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는 왕의 자리에 서서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주변 나라들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였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사는 사람의 특별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죠. 두 여인이 비싼 때에 출산을 했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어느 날 엄마가 품에 안긴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놀라 자세히 보니까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건너방에 있는 여인에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 아이를 좀 보자고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여주질 않아요. 분명히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데, 죽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저 아이가 내 아이인데 그 여인은 아이를 보여주려고 하질 않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나왔어요. 와서는 내 아이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당시로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목격자가 없잖아요. 목격자가 있어야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죠.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솔로몬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를 통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자를 절반으로 나눠 부모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 아이의 엄마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지 말라고, 내가 자식을 포기하겠다고 저에게 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아이가 아닌 엄마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솔로몬 왕의 판결을 여러분 아시죠? 안타까워하며 그
그 아이를 살아있도록 자기 생각을 포기했던 엄마에게 그 아이를 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게 되므로 그 백성과 그 주변의 나라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4절은 그래서 왕은 지혜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렇게 말씀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아무리 해도 내게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돌아서면 스스로 내면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므로 정의란 하나님이 기준이 된 판단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눈, 제3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백성들을 다스림으로 놀랍고 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은 지혜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지만 뇌물로 억지로 내게 하는 자, 그는 나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이런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준 삼고 살아 유혹을 이기며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교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나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늘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주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